7097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 오늘 제2장, 1장은 이제 마태복음이었고요.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그리스도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라면 마가복음은 신분, 그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그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공부하던 그 공부하는 그 접근 방법, 이제 많이 익히셨잖아요. 처음 서두에 보면 우선 의미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그 의미 분석을 간략하게 연결해서 바로 줄기, 간단한 요약 정리.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근거, 구약적 근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요즘 이제 교회, 가정교회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가정교회가 점점 늘어나는데,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바로 아시면은 아주 쉽사리 내용을 접근해 갈 수 있고, 바르게 내용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마태복음서처럼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 여기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신약의 근거, 지금 마가복음의 근거 자체도 벌써 창세기부터 올라가잖아요. 창세기, 아담 창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아까 찬송 불렀죠? 영광의 빛을 비추라 하셨는데, 그 빛이 결국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는 근본적인 능력이 된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또 가끔은 시간 나면 물리학에 또 심취해 봅니다. 기억력이 이제는 젊은 때만 못해가지고 용어라든가 이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경과 딱 매치가 되는 것은 딱 꽂히거든요. 근데 물리학에서도 역학, 양자역학 과정에 보면 빛이 작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지갯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에서 나오는, 물질의 요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결국 빛이 물질을 완전히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미쳐, 하나님 모르니까 그 하나님 모르고 빛이 있더라 거기까지밖에는 모르잖아요. 무지갯빛과 같은 빛이 발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만 보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원자, 보이지 아니하는 빛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빛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빛이 뭐냐?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빛이라는 자체가. 그 에너지가 물질을 다, 에너지의 뭉치가 바로 물질이 되지는 거죠. 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생존하심을 깨닫게 됐을까?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 정보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1장에서 5장까지는 본래 하나님이었다. 본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까지의 그 신분이 1장에서 5장까지의 증거 내용이에요. 그 다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땅 위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부활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신분을, 그렇게 높아지신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공부하게 되면 뭐 높아지신 신분, 낮아지신 거기서는 뭐 그 박형룡 박사가 한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유명한 교회신학자는 박형룡 박사거든요. 그분이 전 세계 모든 신학을 섭렵하고 나서 그걸 통틀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이렇게 수십 권이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섭렵을 학교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쉽게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짐의 신분, 낮아짐의 신분. 그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의 신분을 말하는 거고,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승귀, 아주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런 신분이다. 그렇게 기독론에서 이제 그 기도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본래의 신분은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본래의 신분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이에요. 어디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져. 음부에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에서 높아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학문으로 이해하고 알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본래 하나님의 높아지신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지셔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자꾸만 의문을 갖다가 보니까 만약에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딱 정리하려고 하다가 이게 딱 잡히니까 한동안 제가 가슴이 떨려서 쓰지를 못했잖아요. 원고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쉽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얘기할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하다가 아마 제가 대치동인가 어디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름날 더위에 이제 그늘 밑에 앉아서 시골에서는 그늘 밑에서 한낮이면 쉬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려고 후덥지근하게 되면 개미들이 전부 물건을 자기들의 이삿짐, 그러니까 먹거리를 물고 개미들이 전부 이사를 가요.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은 불쌍하잖아요. 막 낑낑대면서 큰 거. 혼자 못 들려면 막 둘이 물고 올라가기도 하고 서히 물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나무가지로 그걸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밀어주려고 그렇게 밀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면 저 개미들에게 내가 저들을 위해 주는 이 인자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개미가 되기 전에는 절대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그래서 아마 대치동서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웅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셔서 작정하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 낳았으면 죄인이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좀 더 하나님 배우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절대 십자가 지신 것이 죄 용서해 주시는 효능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가 목적이다. 의미는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죄 없다면 없어져 버리는데 구태여 외아들을 갖다가 죽여야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날아졌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내용도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몇 장까지, 몇 장부터는 승비다, 비하다, 그리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승비다. 이걸 좀 배우고 나면, 야, 이거 나 처음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남 가르치려고만 먼저 나대일 때, 내가 그때만 해도 정말 덜 가다듬어져가지고 나가서 가르치겠다면 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보내고 부장 선생님도 보내고 집사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전국 도시에다가 다 교회다 세워놨는데 다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의 신분으로, 가장 낮아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출생 자체도 말구유에 태어났잖아요. 아마 여기서 출생하신 분 다 아마 산부인과 아니면 산부인과에 폭신한 침대, 아기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면 따뜻하고 푸근한 가정에서 아마 다 거의 다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말구유에 그 추운 날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데서 출생해가지고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눕혀야 하는, 이것도 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적도 행하셨고 교훈도 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다 정말 의미 분석이 그거거든. 바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 전체적인 얼개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면 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서 내용을 짚어가면서 핵심을 딱딱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1절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 이 본래란 말은 근본,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시기 이전에, 그때 그 이전이 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뒤에 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도 있었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었고. 왜? 영원한 세계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너 나라고 하는 공간이. 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함께 있었다는 것은 계시적인 용어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영원적인 용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왜? 낮아지신 모습으로 거했는데,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가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사랑하는 내가 살아있어. 이것이 가장 우리의 뇌리에서 강하게 자극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하십시다.
뭐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고 뭐 남에게 험담도 듣고 가정사도 점점 기울어져 가고 정말 견디기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사랑한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진다면 흙바람이 나죠. 신바람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대치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어려서 들었던 엄마에게서 들었던 그 동화예요. 얘기 동화인데 어느 어부의 딸이 외동딸이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오두막살이 집에서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이 오두막살이 바닷가에서 사는 이 딸이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떠난 다음에는 자나깨나 아버지 빨리 고기 한 배 싣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견딜 수가 없죠. 불안하고. 아버지 세상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온갖 근심 걱정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얀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던 왕자가 아니죠. 왕자. 그때는 왕자가 아니죠. 거지가 찾아왔어요. 거지 하나가 찾아와서 동량을 구하니까 그저 정성을 다해서 동량을 주었는데 그 왕자가 약속을 해요.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있다가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결혼하고 싶다. 약속을 하고 앞으로 3년 후에 너 좀 더 큰 다음에 3년 후에는 내가 백마를 타고 와서 너를 백마에다 타고 데리고 가겠다. 그 다음부터는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외동딸이 당당하게 이겨내며 산다. 아니나 다를까 3년 뒤에 데려왔잖아.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어려서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오셔서 거지로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천하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래요. 믿어집니까? 근데 신랑인데 우리 데리러 오신대요. 재림하셔서 우리 데리고 가시겠대요. 우리들 있을 곳 다 준비해 놓고 신방도 준비해 놓고 살림살이도 다 준비해 놓고 근심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다. 그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에 나오는 얘기. 거기 근거를 보시면은 7099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게 하셨다. 셈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셈의 후손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들도 셈의 후손이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셈의 후손 요즘에 이제 시사에 대한 건 아무리 지금 뭐 유럽이 어떻고 서구가 어떻고 해도 미래사는 셈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사가 엮어지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정말 우리의 커다란 은총이죠. 이 땅에 오는 동안 셈의 후손의 문화가 한번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번창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따라온 것도 인도 선교사도 우리한테 지난번에 찾아온 것도 인도 선교사가 왔지. 그다음 대만 선교사 왔지. 중국에서 지금 말씀이 번져가고 있죠. 이게 다 셈의 후손들 아니에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탄탄하는 중동 지방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세차게 선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시아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대학도 아시아 담당 국장이 지금 우리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서 같이 살던 아가씨를 서울에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어떤 학교를 갔는데 마침 같은 학교를 오게 됐어요. 예, 시골에서 일찍 떠나서 서울로 왔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만날 때 아주 이 소년 녀석이 마음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딱 만나니까 저 여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접근해 갑니다. 접근해서 얘기하냐,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고향 다시, 그러냐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 녀석이 아가씨한테, 왜 우리 옆집에서 살았잖아. 그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어려지만은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너를 찍었다, 너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게 예정 아니에요. 자, 그것만 믿어지면 이제 절차만 남았죠.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사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거 의심할 여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찍었다는데 저 남자 의심할 필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 안 돌리고 오직 자기에만 집중해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자기의 아들을 가장 비천하게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비천한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둔하고 미련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에바디를 남기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전달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1장에서 이제 하는데, 1장에서 1장 1절로 20절까지는 정인으로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 어떤 정인이 나타나요. 어떤 정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줘요. 그리고 후반부는 1장 후반부 21절로 45절까지는 표적을 나타내요. 표적.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계시 용어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라는 건 영원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삼위일체 논리가 신학에서는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거 시간 용어와 계시 용어와 영원한 세계의 용어를 섞어가지고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는 시간적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세계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영원에 보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거 하나님이 셋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게 수학적 용어인데 그것과도 안 맞아요. 삼위일체란 말은 그건 수학적 용어니까 다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삼위일체란 말 만들어 놓고 그걸 잘못 얘기하면 전부 이단으로 쫓겨나고, 서구인들이 그런 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시간적인 계시 용어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다.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둘이고 계시 용어고, 계시 용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냐,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다, 이 우주 안에도 다 성령이 꽉, 아까도 말했지만 빛으로 꽉 차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도 있지만 안 보이는 빛으로 우주가 꽉. 그러니까 기운으로
빛의 능력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느끼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든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천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애기 뒤로 이렇게 감싸는 모습으로.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만 자꾸만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 인식 자체가 저질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만 가톨릭처럼 막 그림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모습 만들어 놓고 불당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 인간이 천박하고 유치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료시켜가지고 그건 거기에 매료되는 사람은 그 차원에서는 위로가 되지만은 수상 높은 차원에서 보면 참 다 쏟고 있는 거죠. 다 쏟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증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고 후반부는 또 표적을 통해서 아들이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표적. 그것이 후반부에 나타나요. 그럼 전반부에 한쪽 가로 1번 증인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분해 보십시오. 의미 분석. 1장 1절로 8절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요. 놀랍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9절로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받는 자가 아들됨을 삼위의 하나님이 확증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확증하고 성령이 확증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9절로 1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20절은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확증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확정을 증거했고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언,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서 증거해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0절까지 다 끝났잖아요? 더 배울 거 있어요? 이제 성경 읽으면 맞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성경 공부를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 스스로 안 하시면요, 항상 여기 우리 장로님들만 살아계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은 저도 살아있고 덜 위험한데 한 대가 물러갔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지 않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서너 개 받고 와가지고 금태안경 끼고 번지르르하게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 차려입고 등단해가지고 가르치면 어지간하면 다 넘어가죠 또. 자, 그러면 간단하게 더 확인해 보십시다. 1절로 8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다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겠다 예수님이 가니까 제일 첫 마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맞잖아요? 아들의 신분. 맞죠?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못 찾아요, 주석학자들이. 제일 첫마디에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강남로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 한 분이 사복음서 연구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연구원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정말 반가워가지고 그걸 내가 출판해 줬잖아요.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확인을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보인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박홍기 교수님도 그러죠. 마태복음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구약에서 바로 이어지니까 구약에서 언약한 게 메시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낸다고 언약했으니까 봐라. 그리스도가 왔다. 하려면 직임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리스도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맞잖아요. 그렇게 증거해놓고 그러면 그 메시아의 신분은 어떤 분이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물로 요단강에서 베푸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과 같은 게 딱 나타나요.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게 바로 1절로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9절로 15절 내용은 세례를 받은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그 이제 바로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모두가.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서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첫째 개혁하고 나서 한 번도 세례 안 베풀었잖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도 목사님 왜 세례식을 안 해요? 이 말. 몇 년 전에 귀한 손자가 딱 하나 태어나니까 목사님 우리 손자한테 육아 세례 주면 안 될까요? 글쎄 주어도 안 될 건 없지만은 꼭 원하시면 제가 받고 세례 주면 되죠. 그랬더니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안 주고 말았어요. 안 주고 세례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최저개혁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전혀 한 사람도 아마 저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물세례는 누가 주느냐면 세례요한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세례를 물로 준다면 세례요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요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딱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낸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선포한 거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대로 됐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해서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가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그 증거 내용대로 지금 역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또 그 물리학 내용 어젠가 물리학 내용을 좀 또 뒤쳐서 보다가 신약 성경 따지고 한다고 그게 똑똑한 척 하는 사람 나와서 하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약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거짓말. 그건 다 뒤에
뒤에 다 그거 그렇게 맞춰서 기록해놓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그때 구약시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뒤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해놓고 사람을 홀린 거라 이거예요. 그 증거를 내고 어디가 있어요? 그 증거가. 그게 아니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그 나오잖아요. 거기 책들이, 성경책들이 여기저기서 감추어놨던 것들이 막 무더기로 많이 나오잖아요. 시기가 훨씬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망하기,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 헬라 시대 이전, 이런 시대에 기록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그게 바울의 종교, 예수의 종교 그러듯이 자기도 자기 종교다 이거야. 내 가르침을 받는 노자, 나한테 노자 배우는 사람은 내 제자다. 내가 종교다. 그런 막말들을 하고 그게 한국의 지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 요즘에는 자녀 낳기도 힘들잖아요. 잘 들었지 않고 애써서 나가지고 그냥 방실방실 울을 때 해주개죽 좋아가지고 그냥 침을 입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왜 주셨나? 잘 가르쳐야죠. 쏙지 않게 가르쳐야죠. 지금 저 포항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그런데요. 후배, 우리 박공기 교수와 후배거든요. 만나서 그러더래요. 남는 건 성경밖에 없어. 요즘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남는 건 성경밖에 없다. 대학 부총장까지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자기 전공 지식이라도. 다 정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뭔가 우리가 정답을 가져야 힘이 나잖아요. 정답을 딱 가져야. 정답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자꾸 가정교회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정말 꽃봉오리처럼 이쁘게 자라는 어린 영혼들의 뇌 속에 정답 있는 올바른 진리를 집어넣어야 오늘 유장님 설교처럼 자유롭게 산다는 건 주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안 살고. 그럼 왜 주인답게 사는 거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임종했던 그 임종사가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특별한 세 가지 요건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게 한이고 그 다음 이웃과 형제와 또한 친구들과 풀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어지간하면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걸 꼭꼭 빼고 그냥 원망만 하고 씩씩대다가 원수로 죽어가면서 후회하고 하나는 뭐라든가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내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내용이 1장 16절로부터 20절에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베드로 어부 아니에요. 야곱 거기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서 해변에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를 불러요. 어부들을 지나가다가 지금 열심히 배 띄우고 지금 고기 남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문사 사씨가 그거 아니에요? 과거를 해명하고 과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지난 일들. 지금 현재 닥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 잘 다가올 미래. 현재란 뭐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엔 바로 이제 준비된 대로 쓰임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인데, 여기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는 건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서 승천해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자를 미리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 위에서 가르쳐갖고는 안 돼, 또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깨달아 알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사명이에요. 산다는 이 자체가 사명감이에요. 내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죽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말고 하는 건 그건 직업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죠. 하기 싫은 마음 또 주지도 않고, 한 번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제자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운 것이 16절로 20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후반부는 1장 21절로 45절까지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으로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죠. 귀신 들린 자가 와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이게 오십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닥쳐라 입 닥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참담하게 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 같은 영계 아니에요. 귀신도 영계고 예수님도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입 닥치라 이 말이에요. 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귀신이 나가라니까 꼼짝 못하고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느끼게 되죠. 그 다음 29절로 39절에 보면 각색병을 고쳐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을 보입니다.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다 쫙 모여들어요. 그러면 어떤 병자는 낫고 어떤 병자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오기만 하면 다, 모든 병 다 낫게요. 그걸 표적이라고 했죠. 기도에서 낫는 건 표적이 아니고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것들은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그냥 정말 노련하신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정성을 들여서 잘 기도를 하면 위로를 받고 환자가 점점 한 달, 두 달 회복이 되고 정신이 맑게 돌아오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돼요. 이런 건 은사지요.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병들어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그래서 신방하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잖아요. 아주 가벼워지니까 그 다음에 점점 머리가 상큼해지면 병은 낫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이 나려면 머리가 무거워져요. 머리가 무거워진다는 건 이게 다 엉켜져 있어요. 머리, 뇌신경이 다 엉켜 있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나 뇌신경이 정답을 딱 알면 착착착착 해서 전부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큼하죠. 항상 머리 아파. 이건 질병의 시초예요. 머리 아프다면. 머리가 항상 가볍고 상큼하고, 그걸 총명하다고 그래요. 총명하다. 그래야 몸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병마와 시달리는 어려운 성도들, 또 자기의 환경과 싸워서 힘이 모자라니까 정말 처져 있는 성도들, 그건 바로 건강한 성도들이 꼭 돌보아서 힘을 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친 건 오자마자 병자 다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거죠. 40절로 45절에 보면 문둥병자, 이건 불치병이라고 알려졌죠. 문둥병자가 왔는데 깨끗하게 해버리잖아요. 문둥병자. 제가 문둥병자 하나 나았다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저를,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막 울며 불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 일어난다고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을 어떻게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이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부흥회를 마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날 따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은 그렇게 나았는데 이렇게 딱 오그라들어 있어요. 입도 오그라져 있고 전부 눈도 찌그러져 있고.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은 그냥 깨끗하게. 이게 표적과 은사가 다르다. 이게 당신이 간증하는데, 절망적이라서 산비탈이 엎드려서 가랑이에 붙여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점점 문둥병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자, 그래서 40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주는 확실한 사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왜 오셨나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랑 깨닫고 살라고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 최대로 강력한 힘인 걸 절대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사랑 잊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